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예요. 구약 568. 구약 성경 568페이지. 앞쪽에 있겠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자자를 그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얘들아 성경책 읽으세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현민쌤 혹시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이쪽만.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 오늘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고정관념이 뭘까? 고정관념. 자,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할머니는 핸드폰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할머니 핸드폰 잘해요? 못해요? 잘할 것 같다 손. 아니야, 늙어서 못할 거야 손. 손 내리시고. 자, 얼굴이 잘생기면 여자친구가 많을 것 같다. 자, 손. 아니다, 얼굴과 상관없다. 뭐야? 손 내리세요. 당황스럽네. 근자감 뭐야 이거? 자, 얘들아, 보통 안경을 쓴 친구들 보면은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경을 끼니까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 있어. 좀 똘똘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잘 못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잘생기거나 멋진 사람을 보면은 연애 경험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려진 결론, 그 다음에 편견은 경험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걸 가지고 편견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생각을 감옥처럼 가둬놓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편견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사람은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자, 솔직하게 물어볼게. 얘들아, 멋있는 사람이 좋아? 못생긴 사람이 좋아? 그게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안 봐요, 마음만 봐요? 웃기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저는 남자는 외모 안 봅니다, 마음만 봅니다. 뻥치지 마세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왜? 사람은 appearance,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good looking이냐 아니면 ugly하냐 이거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깔끔하게 온 사람한테는 예 이렇게 하다가 대충 후줄근하게 오는 고객들한테 백화점 가봐 얘들아. 대충 차려입고 슬리퍼 신고 직직 가봐. 그거 보다 가세요 뭐 이러다가 정장 입고 구두 쫙 빼고 가면은 뭘 찾으시나요? 바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관념이 아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레위기 13장 46절 보면은 자, 노란색 여러분 읽어볼래요? 노란색만 글자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 코로나를 걸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영미 쌤 슈퍼 유전자 안 걸리셨어요? 걸렸어요. 손 내리고. 얘들아, 코로나 초창기 때 잘 생각해봐.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취급했어요? 딱 요거였죠. 그가 부정한즉 너 혼자 저희 가서 살아라. 나랑 같이 밥도 먹지 말자. 앞으로 같은 공간에 숨도 쉬지 마. 너 때문에 바이러스 옮겨갖고 내가 코로나 걸렸잖아 인간아.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오늘 나병은 이거보다 더 심한 병이란 말이에요. 자, 나병이 어떤지 볼게요. 자,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의 그 나라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나는 아람. 이런 이 두 나라가 나오는데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마치 북한과 남한이 대립된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 아람 왕의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중에 2절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있는데 딱 여러분 나이에 5학년, 6학년 되는 여자친구들인데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은 딱 여러분 5학년, 6학년 되는 이 친구는 믿음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자, 쭉 볼게요. 3절 보면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펜 뚝딱 그만. 집중을 잘 해봐. 나아만 왕이 있고 여자 종 아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한테 저기 장군님 저쪽에 가면은 목포 기독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엄청 치료 잘해요. 그쪽 가보세요. 그래? 가볼까? 그냥 가도 돼? 근데 돈은 내야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이랑 이런 거 다 챙겨갖고 돈 금은보화 챙겨서 가면 되겠네? 네, 가보세요. 거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의사 완전 잘 낫게 해줘요. 그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나병이 어떤 병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먼저는 온 몸에 빨간색으로 다 피부병이 나요. 그래서 이 나병이 있으면 가렵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릇을 깨면 뾰족하지 얘들아. 딱 깨지면 그릇 뾰족하니까 그걸로 벅벅 긁어야 돼. 그럼 피가 날까 안 날까? 나지. 그러면 덕지덕지 막 고름 생기고 또 딱생이 붙고 또 근데 긁으면 그렇게 시원하대. 난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가려운 걸 넘어서 이렇게 손발이 썩어 들어가요. 손발이 썩어 들어가. 그래서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봤던 것처럼 부정하다 저 인간을 밖에다 매달아놔라. 부정 타기 싫다. 옮겠어.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가 뭐라냐면 나아만에게 저기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아보세요, 장군님 해서 이제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어? 친했다 그랬어? 사이가 안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오면은 반가웠을까요? 아니면은 적대시했을까요? 적대시했지. 반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5장 7절 말씀. 자, 노란색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딱 보자마자 내가 뭐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보내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와, 이거 안 되겠네. 전쟁 선포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딱 왔을 때, 저 사람 나랑 안 친하잖아. 왜 갑자기 친한 척 하는데? 뭔데? 목적이 뭐야? 너 지금 나랑 싸우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고정관념의 편견이라는 소리예요. 어느 한 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제 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을 그냥 빵 하고 닫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세게 빵 나갔어. 그 옆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그냥 심장이 그냥 간이 떨어질 것처럼 놀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아까 내가 그런 말해서 기분이 나빴나?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러지? 왜 저래 저 인간? 저 왜 저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운한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왜 나갔을까 급하게?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화장실이 급해서 나갔을까? 근데 화장실이 급하면 되지 문은 왜 이렇게 세게 닫아? 바람? 집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긴급한 상황이다 해서 가족 일이 있어서 급하게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발로 차고 확 나가버렸던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오해를 했죠. 그리고 판단을 했죠. 편견을 가졌단 말이죠. 쟤 왜 저래? 오늘따라 왜 저래?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라고 편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편견이 생기면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대로 우리 신앙에도 고정관념과 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봅시다. 우상숭배. 한 번 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영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잠깐 좀 보면은 아이돌 앞에 적혀 있죠.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Idol is anything more important.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than God. 하나님보다도 너한테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absorbs, 흡수하는 것, 내 마음에, 내 상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흡수하는 것,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다?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우상을 가지면 if I have that, 내가 가지면 I feel my life has meaning, 즉 내 기분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좀 valuable 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좀 나아 보이고, significant 해 보이고, 좀 중요해 보이고, secure 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우상만 있으면 좋아질 거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우상을 믿니? 우상이, 목사님 지금 영어에서 말했지만 그저 그냥 금색, 은색, 동색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예를 들면 보톡스 우상 될 수 있겠죠. 보톡스. 남자친구들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먹는 거 우상 될 수 있겠죠. 여자친구 우상이 될까 안 될까? 질문. 남자친구를 사랑해. 우상이 될까 안 될까요? 여자친구를 사랑해.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맞아요. 하나님보다 more important, 더 중요시 여기면 무조건 뭐다? 우상.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아만이 이제 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사이가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자, 만나는데, 자, 여러분들, 목사님 봐봐.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감기 걸려봤죠?
감기 걸리면 콧물이 막 쭉쭉 나. 그럼 의사한테 가면 엄마가 이러지. 너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네 증상 꼭 확실하게 또박또박 다 얘기해야 된다. 대충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병원을 간단 말이지. 근데 병원 의사가 저기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가세요. 자, 이런 의사가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아프세요? 그럼 약을 3일치 줘주고요. 주사도 맞고요. 한번 벌려보세요. 자,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는 의사가 좋아? 대충 하는 의사가 좋아? 세심하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본문에서 10절에 보세요. 자, 여러분 10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니, 손에 좀 안수라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해주지. 그냥 대충 가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 나만 입장에서 열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이 받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네. 와, 대박.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엘리사 돌팔이네. 자, 이렇게 이제 열이 받는 상황입니다. 자, 열이 받는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13절 말씀. 자, 여러분 13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만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면 이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살이 어떻게 됐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따로 처방을 받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고 안수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 순종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목사님이 실제로 요단강을 갔을 땐 수질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깨끗하진 않았고 삼양천보다는 깨끗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씻음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자, 14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한 번 더 시작. 나아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얘들아 군대 장관이에요. 그 정도면 클래스가 상당하고 경험도 상당해.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한 번 더요. 어떻게 순종을 할 거냐면 순종은 한 번 따라할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마음이 아파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다. 뭐에 순종한다? 뭐에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순종한 게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순종은 어디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목사님 1부 때도 질문을 해봤지만 동일하게 질문을 해볼게. 자,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 들어보자. 그래도 어린 사람이 낫다. 순종을 잘할 거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이가 많아야 좀 아는 게 많아지고 그래야 좀 말을 듣지.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순종을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에요. 내려보세요. 정답은 어린 사람입니다. Yeah.
자, 왜냐면은 얘들아, 청소년 때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로 가겠지만 청소년에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라는 게 더 활성화가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렇게 청소년을 지나고 나서 청년이 되고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고 자기만의 삶의 패턴이 굳어져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은 말씀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들어가요. 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딱딱했고 들어가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도화지 같기 때문에 먹물을 톡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쫙쫙쫙 흡수한단 말이지.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목사님 봐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얘들아, 만약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다리 잘라야지. 결국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더 크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 이게 제자로 사는 길이에요. 팬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좋아하지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이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즉각적으로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살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 팬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20살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20살이 넘어가면은 더 말을 안 들어요. 얘들아, 초등부 인원이 많을까, 청년부 인원이 많을까? 초등부가 배는 많아요. 왜 그럴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20살이 되고 21살, 2살, 25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강해져서 말씀의 순종을 덜 합니다. 안 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님 봐봐. 고개 들어봐. 그만 적고. 목사님 봐봐요. 나아만 장군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했을 때 구원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상충할 때가 올 거예요. 뭐야, 말씀 뭐야, 이거 이해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나면, 그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 보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순종이, 더 크게, 순종이 구원입니다. 순종이 제자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우리 희원쌤 혹시 주께 가까이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로 방송팀 바꿔주시고, 요 하나님의 숨결은 다음 주부터 찬양하겠습니다.